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쯤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학창 시절이 우리 성도님들에겐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또 학창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학창 시절의 좋은 추억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다시 학생인 때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학생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좀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학창 시절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학창 시절의 시험은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였지만 그 시험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냈었더라면 그 시험을 좀 더 잘 준비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저희 자녀들에게는 시험이 단순히 스트레스가 아니라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야라고 종종 말합니다. 시험은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그 실력을 몸소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험을 좀 잘 치르는, 시험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학생이 되어서 미래에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학창 시절에 치루었던 모든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험들은 그때에는 스트레스고 고통이었을지 모르지만 돌아봤더니 그 모든 시험들은 기회였습니다. 기회.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시험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부릅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하시려고. 시험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가운데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요? 그를 미워해서 고통 주시려고 시험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혹은 그가 못 믿었고 그를 신뢰하지 못해서 확인하시려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시험을 주셨는가? 정답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크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학생에게 학교의 시험이 곧 성장의 기회가 되듯이 신앙생활 중에 맞게 되는 크고 작은 시험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면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이 있다.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들은 누구에게 주신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신앙의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 그 테스트를 잘 견디고 잘 이겨내면 주님 주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학창 시절을 돌아봐도요, 다 100점 맞으셨습니까? 시험에서? 노려보지 마십시오. 예.
시험이 어렵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쳤던 그 학교에서의 시험도 어려울진데 우리 신앙의 시험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신앙의 시험도요, 우리에게 어려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어려우니까 시험이겠죠. 누구나 통과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견뎌낼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이겨낼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그러한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겁고 때로는 그 시험이 눈물나고 정말 주님 저는 이 시험 앞에서 무섭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신 하나님의 시험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알고 계시죠?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더 정확하게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요청입니다. 번제물로 바치라.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 번제는요,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의식입니다. 제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태운다고요. 불로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뭡니까?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죠. 근데 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외동아들 독자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긴 기다림 끝에 기적처럼, 정말 기적처럼 선물로 받은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99세에 잉태한 거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 100세의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요, 이미 여성으로서의 번식의 능력을 잃은 때였습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10살 차이입니다. 90세의 사라는 이미 그때 생리가 끊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출산케 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선물인 거죠.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아이 못 낳는다라고 포기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아브라함 가정에 독자 이삭을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누구 것입니까? 선물을 베푸신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자, 우리 차양대부터 한번 대답해 볼까요? 뭐 다들 여성분들이 많아서 자,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 겁니까? 아니면 받은 아브라함 겁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요. 아이 큰일 났네.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답이 나왔어요. 만약에요, 제가 성도님한테 예상치 못한, 성도님이 정말 예상치 못한,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하는 것을 제가 선물로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렸어요. 선물 정말 귀한 거예요. 귀한 걸 선물로 딱 드렸어요. 그 선물을 받는 시점에서 그 선물을 성도님이 손에 딱 쥐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물은 성도님 겁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준 제 겁니까?
예, 줬으니까 이제 받은 분 거다. 이 맞죠? 예, 성도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맞아. 내 육체의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맞아. 그런데 너무 낳고 났더니 귀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달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달라고요? 불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근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고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잘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안다는 겁니다. 그 아들 너한테 너무 소중하지. 너한테 가장 귀하지.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만 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애지중지 길렀지. 그런데 그 아들을 나에게 다시 제물로 바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게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시험할 텐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안 어려우십니까?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거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귀를 이제 등에 안장을 다 지웁니다. 그리고 나귀의 한쪽에는 뭘 실어요? 번제에 쓸 나무 장작, 쪼개진 나무들을 싣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등에 누굴 태웠을까요? 이삭을 태웁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번제물들입니다.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출발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니 내 아들이 눈이 불편하면 내 눈을 떼서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시험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시험을 우리 성도님들은 치르고 이겨내고 견뎌오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긴 신앙의 연수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트를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테스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큰 시험을 내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염려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준 거니까 맡겨뒀던 거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베푼 은혜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보다 훨씬 쉬운 문제를 받았으면서도 그 시험을 피하고 미루면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들었지만 그 시험대 앞에 서지 않는 겁니다. 미뤄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맞아. 아브라함을 보니까 내가 확실히 알았어. 너무 열심히 있는 믿음을 내면 저런 시험을 받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교회에 너무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저런 시험을 내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시험 받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복이지, 이 땅에서 잘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몰입하면, 너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 달라고 요구하실지 모르니까 그냥 인간관계하듯이 적당히 하나님과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적당히 어느 선까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적당히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을 의지하자. 너무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만 교회를 섬기자. 구원의 은총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만 예배하자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물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에서 적당히라는 말은 참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적당하게 믿어야지라고 마음에 그 유혹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가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는요, 온몸의 균형을 잡고 시선을 똑바로 하고 두 손과 두 발이 모두 집중해야만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들 자전거 타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다가 조금만 한눈을 팔거나 마음을 방심하거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하면, 혹은 페달을 밟는 두 발이 쉬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 버리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다음에, 지금은 바쁜 일이 생겼으니까 다음에, 지난번에 큰 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괜찮아, 지난번에 했으니까 좀 넘어갑시다 하는 그러한 태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결코 풀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서 시험지를 미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른 척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않고 상황을 보며 적당히 타협하고 마음을 반만 내어드리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뎌지고 하석화되고 끝내는 바스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적당히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전부를 들여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신실하게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것으로 신실하게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신실하게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의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주의하여 읽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는 모리아 땅에 가서 도착해서 산으로 올라갈 그때쯤입니다. 그죠? 이제 그 순간은 이제 저기 올라가면 뭘 해야 됩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바꿔 말해서 뭡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보내서 작별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까, 돌려달라고 하시니까 드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토록 당당하게 종들에게 얘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그리고 제사 드리러 가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말씀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뭘 한다고요? 예배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는 영어로는 서비스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뭐죠? 저기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을 예배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어려운 시험지 앞에서 맞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지 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을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후에는 우리가 돌아오리라. 어떤 생각입니까?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를 주실 리가 없지.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예배드린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후에 나를 손해보게 하실 리가 없다. 나를 홀로 두실 리가 없다. 내 사랑하는 것을 빼앗은 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겐 있었던 겁니다. 전심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린 후에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은혜로 채우시리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 다르고 우리가 받은 믿음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 믿음은 똑같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리한 믿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대할 때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더욱 성장시키고 그 믿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을 치르면 치를 때마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치러내서 믿음의 보상을 누림으로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하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갈림길, 갈등되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문제 주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너의 믿음이 그 시험을 이겨낼 것 같으니까 그 시험을 이겨낸 후에는 너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 많은 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인생을 결정지을 것 같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우선인지를 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 시험대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때론 큰 재물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시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쓰시는지도 보십니다. 내가 벌었어. 내가 수고해서 벌었어. 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 쓰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 시험대 앞에서 하나님 이 시험은 안 받고 싶습니다라고 피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궁핍한 상황 가운데 몰아세우시고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졌는지 혹은 궁핍한 상황이 되면 변질되는 믿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지를 어쩌면 시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욥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나옵니다. 욥과 같이 죽음의 벼랑 끝까지 하나님께서 몰아세우시고는 하나님을 붙드는지 혹은 하나님을 의심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제게 주십니까? 탄식하며 믿음을 잃어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을 이겨낼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그 시험을 붙들고 이겨내면 그 시험의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은 그 총리가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사건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버렸던 그 사건들,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이라는 존재가 잊혀진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 어둠의 모든 가정들이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는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 요셉이 서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시험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험을 복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시험과 더불어
그 시험지 다음 장에 뭘 준비해 두신다고요? 복과 열매입니다. 복과 열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기면 그 시험 다음 길목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인데요. 이삭이 아버지하고 자신이 제물이 될 모리아 그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문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눈앞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눈물, 고통스러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해답지를 친히 준비하셨다는 확신. 내 눈에는 어렵고 힘들고 풀 수 없을 것 같아도 내가 기다리고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해답지를 발견하게 하리라는 확신.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셔서 반드시 나를 복으로 이끄시라는 그 믿음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문제들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깜깜해요, 답이 없어요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믿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도 생기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신앙의 문제도 생기고 교회의 문제도 생기고 줄지어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문제들도 성도님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시험지를 피했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시험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시험지 앞에서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기회야 라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여기셔서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하게 여겨지는 시험들 앞에서 왜 나야?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걸 주십니까? 라는 시험들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정직과 성실, 공의와 성결함으로 그 시험을 맞서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성도님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셔서 깜깜하다고, 이제 50대 중반에 내가 실직했는데 뭘 할 수 있냐고, 근데 늦둥이가 있어서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어떡하냐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기도로 함께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직장의 문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수입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살 길이 열렸던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큰 병으로 오랜 치료를 여전히 지금도 받고 계시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병원을 드나들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병이 나에게는 큰 육체의 가시라 여기며 하나님께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지금은 이 병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하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일지 모르나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지만 내 생명 살려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리라 고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시험은 끝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창시절 시험의 실력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었던 기회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시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시험 앞에 서 있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시험들을 잘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의 말씀과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우리가 고백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시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주님 주시는 시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결코 멸망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려는 기의 힘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한난 중에도 주님의 선하심은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위기, 관계의 갈등, 사역의 부담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시며 그 끝에는 반드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 개인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